심상치 않죠. 심판날에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23년간 목회를 했던 노샘튼 교회라고 하는 곳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의 제목입니다. 24세의 부목사로 그곳에 부임을 해서 26세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47세가 될 때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이제 알려진 바로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교인들 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회심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정교인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분명한 회심이나 회심한 성도다운 삶의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제 점점 마찰이 생기면서 의견이 대립되면서 단지 이 문제만은 아니겠죠. 단지 이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국 이 목사 해임권으로 교회 투표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담임 목사 해임에 찬성한 표가 230표, 반대한 표가 23표. 그래서 해임으로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제 23년간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고별 설교를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 방식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고별 설교는 아닙니다. 네. 저희 교회는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는 참 은혜로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는 언제든지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쟁을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은혜로운 상황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내용을 제가 좀 자유롭게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십시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끝은 어떻게 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산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만 그들은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씨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는 누구였죠?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었다 하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삭이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제가 자주 인용하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봤죠?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5장인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씨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나게 된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누굴까요? 교회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죠? 아담에게서 아내 가인이 나오는 것처럼 아담의 아내가 누구죠? 하와가 나오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모든 신부는 다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삭에게서 많은 후손이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미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자는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이 교회도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했던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가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분을 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목사가 아닌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신도지요. 그런데 이것은 서열을 말하는 구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분은 서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구분입니다. 교회에서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교회의 낮은 자가 누굽니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분의 몸인 우리 모두가 낮은 자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가 우리의 영광의 자리이죠. 교회에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했다고 해서 이런 구분이 누가 높은가를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역할의 구분일 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에 파견한 대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에 파견한 대사와 같다. 직접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 가운데 행하는 직무와 사역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가 자기의 사역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목회자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돌보고 유지하고 확장해가는 일을 하도록 교회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신다.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내 머리로 이해한 성경을 보고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받아낸 그 생명의 말씀과 한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것, 이게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교회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과 소망을 주고, 또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죄의 자리에 빠진 자는 그를 책망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목회자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들의 사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결정지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히 결정지을 그 심판 날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를 교인에게 보내셔서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날에 악인에게 선고될 두려운 정죄, 그 영원한 정죄와 심판, 멸망, 그리고 의인들에게 선고될 복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목회자를 교회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회자는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교회가 자신을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영원히 구원 얻도록,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도록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인 자신을 교회가 어떻게 대접을 했는지를 직접 그리스도 앞에 가서 보고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마련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데, 종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과 자신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다 말하는 것과 같이 목회자들도 그를 보내신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보고할 때 먼저 목회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외적 지위를 상승시키거나 저나 저의 가족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세상적이며 일시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목회 사역을 감당했으며 밤낮 노력하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분꾼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역했는지를 다 보고할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룬 영적인 진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목회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목양을 받았던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보고할 것이다. 그때 성도들은 만약 그들의 목회자가 악했다면 악한 목회자를 정죄하게 될 것이고 자기 양들의 영혼의 유익보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목회자와 그 목양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서 그 목회자가 악했다면 그들의 모든 악함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와 교인들은 함께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로 구분이 되어서 과연 목회자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자기 입술과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보고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죽은 후에 목회자와 성도들은 함께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때는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한 보고도 있다고 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는 자신을 잘 영접하고 자신의 사역을 잘 하도록 도왔던 성도들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그날의 목회자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목회자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나쁘게 대했던 성도들에 대해서도 보고하게 될 것인데 이때 행해지는 최후의 보고는 지금 이 땅에서 목회자가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보고가 될 것이다.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보고하게 될 때 그 보고는 목회자를 정죄하는 보고가 될 것이고 만약 그 목회자가 악하게 행했다면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선하게 대하고 목회자의 사역을 도왔던 자들은 그때 목회자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겠지만 목회자를 거부하고 악하게 행했던 성도가 있다면 그때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보고되는 그 내용은 그를 권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는 마지막 보고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실수 없이 공정하고 영원한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났을 때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생각의 목적과 어떤 동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다 드러내실 겁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있었던 분열과 논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고 공평하게 판결해 주실 것이며, 그러한 논쟁 과정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숨겨진 것도 전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알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논쟁하고 다툼을 할 때 서로가 바르게 행동을 했는지, 양심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주인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는지, 분쟁하는 가운데 보였던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가 과연 정당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신실한 목회자를 악하게 대했던 교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동시에 신실한 교인을, 신실한 성도들을 악하게 대한 목회자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 목회자와 교인들은 다시 만나야 한다. 반드시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만나 자기뿐 아니라 다른 편이 재판받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목회자들은 자신들에게 행해지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교인들에게 행해지는 재판도 보게 될 것이고, 교인들도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목회자가 재판받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혹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었다면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아무런 억울함 없이 공평하게 우리의 재판관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 결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원한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좀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나 신실한 목회자와 신실한 교인들은 그때 서로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였다면,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었다면 그때 주님 앞에 다시 만나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했는가를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섰을 때 곧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목회자로서 아주 큰 두려움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만약 오늘 저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돌아가서 보고할 내용 가운데
저 자신에 대한 신실함이 별로 보고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네가 어떻게 내가 보낸 사역을 퍼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감당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제가 주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목회했습니다라고 저의 신실함을 드러낼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다 고하게 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로 함께 만나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만나 보고할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터인데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재판관이 되어서 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성도들을 판단하려고 했던 마음이 제 안에 많았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소유권을 반드시 행사하실 겁니다. 이 교회가 주님 것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텐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소유였던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만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 교회가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그분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때는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건 성도건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혹 주님의 그 자리를 빼앗았다면 그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별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다 알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 마지막 심판 날이 되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아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사역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들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 마지막 심판 날이 될 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서로에게 신실하다면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주님이신 줄 알아, 그 주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다면 얼마든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오해 때문에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겠으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연약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날에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서로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 6년이 지났는데 지난 6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실수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이 주님이신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가운데 판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앞에 좀 더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별로 실수를 하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까지도 신실하셨지만 앞으로 더 신실한 교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서로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목회자와 성도로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그때 목회자와 성도인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주님 앞에 다 보고할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서로를 정죄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서로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그 날이 오도록 서로에게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